기적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자, 본문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다윗의 왕이 되도록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그 다윗의 숱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요 다윗의 제국은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다윗이 축복으로 받기까지는 자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강건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하나님 일꾼으로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우리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했어요. 즉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고 건지고 나를 살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가정의 자녀의 삶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나를 죽음과 파멸에서 건져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하나님, 모든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나와 내 자녀, 내 가족을 지켜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냐 못 찾냐는 내 생명, 내 가족과 내 사업, 내 가정이 죽느냐 망하느냐에 으뜸이 되느냐 흥하느냐에 직결된 문제예요. 그러기에 나를 살리고 도우고 건져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실 맞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서 뭘 할까? 뭐 삼각산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찾고 이 교회 가서 찾고 저 교회 가서 찾고 성경 속에서 찾고 하나님 찾아서 뭐 할 거예요? 문제는 나를 살릴 하나님, 나를 건질 하나님, 나를 파멸과 죽음에서 건지고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일가 친척 형제를 살리고 내 삶의 생활에 내 영혼을 살릴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직도 이것도 몰라요? 어디 교회 가서 뭐 유명한 목사님 떠가지고 기도한다고 거기 살릴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어떻게든 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 이 자식이 어떻게든 성공되기를 빌고
그 자식이 성공돼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여기에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누가 나를 건지고 살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도우고 나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살리고, 이 부분이 돼야지.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직도 그것도 모른다면 중요한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니 사실 말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교회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아니 뭐 유능한 뭐 교회 막 수십만이 된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어요? 못났든 잘났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부족하든 허물이 많든 그래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려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누가 살리겠냐 이거.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지. 응? 못나도 잘나도 어떻게 해요? 응? 내 자식인데 어떡하고 내 자녀인데 어떡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다. 응? 못 나온 대로 또 기도하고, 잘 나온 대로 더 잘 되라고 기도하고, 또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목사님 밑에 있고 어느 믿음 생활하고 능력이 얼마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나를 살릴 하나님을 알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아주 뭐 어디 가서 어디 교회로 가서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나,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모자란. 웃어버려. 나는 속으로. 어디서 육과 원칙도 모르는 것이 무슨 성경을 안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산다는 건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뭐 11절을 얼마나 뭐 같아. 내 속으로 웃어버린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과 원칙대로 이 영적 부분도 육과 원칙이 알고 내가 어디서 살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에서 건짐을 받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이걸 알고 해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죠. 이 부분만. 자, 내 영혼, 내 삶, 내 사업, 내 자녀를 살리고 도와줄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살릴 자, 나를 건질 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짱 돌목이에요. 아주 누구가, 내가 이제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나가가지고 어디 교회를 가고 뭐 열심히 한다.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 2년이 돼가지고 이암이 걸려가지고 주차장에서 컨테너 속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죽어나가도록 한 번도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나한테 기도 부탁이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괴롭고 아프고, 이미 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갔고 또 거기에서 믿음 생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받으려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개입할 수가 없다. 예, 교회도 교회들에 다 윤리가 있고 법적, 공적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라.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끝끝내 안 오더니 거기서 끝끝내 장례식 때도 한 번도 누가 가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래요. 오는 이 세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병들어서 혼자 쓸쓸히 누가 나 기도해 준 사람도 없이 죽었지만 오는 세상도 없다는 걸 아셔야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못하니까 말짱 헛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내 대신 죽어야 되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 대신 채찍에 맞고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고통을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대신 짊어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누가 그 고통을?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날씨가 다르는지 막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든지 그 귀신들이 나한테 다 되더라고. 내가 죽을 지경이 아주. 몇 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귀신에 쫓기고 아주 죽을 지경이지. 그건 뭐예요? 우리 식구들을 괴롭히는 귀신은 내가 가장 만드니까. 우리 자녀가 깡패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럼 부모가 쫓아갔어. 그럼 그 깡패들이 부모한테 해코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려야지 어떻게. 그 고통을 대신 고통을 당해주고 대신 아픔을 당하고 대신 어려움을 당하고 대신 마귀하고 싸울 사람이 있어야 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도 물론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건짐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라도 기도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기서 기도줄을 놓지 않으니까 이게 중복이도 아니에요. 결국 그분들이 마지막 할 때는 다 기도받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이런 생각 잘하면 못해요.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습발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골로 가는 거죠. 오는 세상도 없어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내 영혼이 살리라는 건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문 두 번째로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려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에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길에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부르라는 건 이 말씀입니다.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여기 가까이.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은 신방을 가는 신방을 가는데 신발 뒤쪽이 아주 다 달아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거 뒤에서 따라가다니. 그래서 그 권사님 목사님 신발 안 그리 사달랬어요. 근데 최소한도 권사 정도 되려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딱 기록되어 있더래요. 네가 그 죄종 신발을 사주지 않았냐. 그것만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것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그 생각 가운데 가까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그 길 가운데 가까이 해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지 거기에 가까이 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부분이다. 들러붙어 있는 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까이 하고 길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을 가까이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그만큼 부르면 하나님이 답을 하고 만나줄 거 아니야 이거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과 같이 괴로워. 나하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슬퍼하고 나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밤낮 한가에 가까이 하라고 문제가 해결되고 등이 따스워지면 언제 봤냐고 자리끼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우리 교회 식구들요 정말로 어려울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힘들고 살기 힘들고 사업장 때문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괴로움 당하면 나는 안 괴롭겠어요? 그렇게 괴로움을 같이 하고 해서 다 생활이 피고 형편이 벌고 또 집도 사고 좀 나아지고 하면 자리 끌어내는 거야. 이별의 말도 없이. 말 한 번도 제대로 하고 간 사람이 있어. 그거 이렇게 있잖아. 이별의 말도 없이. 아니 뭐 대전발 영시고 싶으면 내가 가면 천국도 가고 영생도 가고 축복도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간다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과 가까이, 뜻과 가까이, 하나님 길과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해서 언제라도 내가 보면. 자, 집 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 나갔어. 천국은 어떨 거예요? 천국. 천국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떠나도 좋아요. 안 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설교도요 과하게 설교합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나같이 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하게 또 성도들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과하게 요구하고 과하게 설교하는 거. 그냥 오냐 그래 오냐 잘했다 쉬어라 아우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뭐 넓고 좁으면 뭐 다 가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사는 길이니까 밀심을 하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죽느냐는 여기서 결판이야. 우리 식구들한테만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나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려. 그거 한대에서 그냥 응? 잠을 자고는 목이 깔깔하고 그냥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띵하고 아주. 또 낮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다시 원위치돼. 겨우 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속에서도 나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잡아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사업이 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할 만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자, 산들이 노래를 부르고 큰 산들이 작은 산들이 노래를 부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하석류는 진리를 대신하며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노래가 나오게 하고 또 가시나무에서 자신 나오게 하고 진료 속에서 하석류가 나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잡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산이 가로막히는데 노래가 나오고 가시나무 속에서 자신 나오게 하고 진료에서 하석류가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잡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 세상 말로 하자면 팔자고침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기구한 삶을 살다 보니 고통과 또 병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고 나면 심판의 일이라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상 노마 황제가 됐든 농사로 사는 농사꾼이 됐든 장사꾼이 됐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잡으라는 것은 이 팔자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정복자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습니다. 세계 3분의 1을 정복하고 징기스칸이 55세에 죽었어요. 자 봅시오. 너무 황제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인간의 숙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팔자 속에서 하나님을 잡으라는 것은 이 팔자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산다고 하고 인생을 산다는 도대체 왜 나만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들 다 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축을 한다고 해도 팔자 속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 사람 죽을 사람 여기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살 사람은 하나님을 잡을 것이요 죽을 사람은 하나님을 잡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잡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2000년 전 우리를 구하시고자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포위를 해가지고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위에서부터 손자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씨름을 해버렸어요.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잡은 사람들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면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잡으셔야지. 하나님을 잡아먹고 어떻게 잡아서 어떡하려고? 자신이 죽으려고? 제일 먼저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잡든 말든 걱정을 안 하는데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죽고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 역사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뭐 그렇게 이를 갈고 살라고 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오늘부터 우리 식구들을 믿든 곧든 사력을 다해서 붙잡아서 살리려고 해요. 예. 내년부터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사력을 다해서 잡아서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잡아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예수님 치마자루 잡아갖고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치마자루 잡으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일가 친척 혼자를 살려서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